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았어요. 오늘 성경 되게 많이 찾을 거예요. 제가 보기 한 20군데 찾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되어 있죠.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제가 어저께 계속 좀 낮에 오전에만 회의가 2개가 있어갖고 회의를 하는데 그 눈이 온 거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고.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시는 분들 있죠. 혹시 군대 뭐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나? 그런 사람들은 눈이 오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눈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눈이 내리면 그냥 하늘의 선물 같이 느껴져요. 혼자 막 좋아해, 눈 내리면. 그리고 이제 눈이 오고 나서 그 인간이 만든 도시에서나 눈 내리고 나면 막 그 검게 변한 눈덩어리가 막 쌓여 있고 교통이 불편해지고 그러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인 그런 산골 마을 가면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아름답게 시간이 지나도. 검게 변한 눈은 정말 도시에서만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만. 그런데 여러분, 눈 한 송이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굳이 그거 잴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눈 한 송이의 무게는. 이게 굉장히 작고 한 송이니까 한방 눈은 그나마 한 송이가 좀 크지만 한 송이기 때문에 좀 작죠. 근데 작지만, 그리고 굉장히 가볍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눈 한 송이는 작고 가볍지만 이게 만약에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 가 있는 친구가 해준 얘기인 게 뭐였냐면은, 거기는 눈이 쌓일 때 1m까지 쌓인단 말이에요. 1m. 여러분, 눈이 1m 쌓이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 아파트가 아닌 거긴 작은 그냥 집들이잖아요.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눈이 여기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눈으로 인해서. 그리고 캐나다 같은 데 거기도 좀 심한 데가 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지붕 위에 눈이 막 이렇게 1m, 심지어 1m보다 더 높게 쌓였을 때 그 지붕 위에 있는 눈을 치우는 건 또 쉽지 않잖아요. 길거리야 뭐 이렇게 치운다고 해도. 근데 그 눈이 이렇게 쌓이다가 날씨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눈이 얼음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되면 그냥 집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집들이 있대요. 심지어 자동차 위에 쌓인 눈도 만약에 차가 이렇게 달리면 모르겠는데 못 달리잖아요.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그를 만약에 주인이 안 치웠어. 근데 어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눈이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면은 차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 본 적 있다고요. 기도가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 둘 쌓여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쌓여가는 그 과정은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때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눈 한 송이가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도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기도의 힘이에요. 물론 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의 열매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걸 좀 경험한 적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기도의 진짜 중요함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대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야. 내가 뭘 구할 건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해요. 그 기도가 우리도 아까 찬양 시작할 때 기도했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뭐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다면 그는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꽹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임경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무당만큼도 정성이 없다면, 무당만큼도 우리가 정성이 없다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그 인내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는 지금 시대죠.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생활 습관이 뭐예요? 우리 이거에 지금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거의 특성이 뭐예요? 터치하면은 바로 이루어져야 돼. 클릭하면 바로 돼야 돼. 지금 우리 습성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마음이 풀어져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구하자마자 재밌어야 되고, 내가 터치하면 화면 떠야 되고, 내가 구하면 바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답변이 바로 있어야 되고, 인내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하나님한테 일십당했다고. 여러분이 기도의 그 진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1m가 단번에 쌓이지 않아요. 눈이 밤새도록 이틀, 3일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임경호 목사님 때까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었는데, 그죠? 그 기도의 진가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12월 지금 그 정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좀 기도에 힘 썼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우리 좀 이렇게 매달리는 근성을 좀 보여줍시다. 응?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 사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한 얘기에 대한 그 무게를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가 이번에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느낀 그 파도 같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기도 못해요. 주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달게 보면 그 휘장을 찢고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원래는 모세처럼 주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렇죠? 죄덩어리인 우리가 못 가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께 함부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무당만큼도 정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무당만큼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이 바울의 이해로는 제사장이 아니면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분들 너무나 많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의 이해로는 원래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못하는 거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누구나 24시간 하루 종일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회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희생 제물이 아니라 막 양 잡아서 가르고 이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나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바울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원래 못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다니,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다니. 굉장한 특권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 기도의 이미지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이미지로 변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남 가운데 나아가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울이 지금 로마서 얘기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이 특권,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특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어쩌면 누군가는 되게 갖고 싶었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 그 원래 유대인들 가지고 있던 신앙에 있는 부분들 중에 지금은 우리한테 이상하게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야훼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야. 내 인생의 중심이 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 종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는 그런 장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많은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 일상생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경 쓰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경배란 단어 있죠. 경배.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경배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가 뭐예요? 경배 영어로 뭐죠? 월십이죠. 월십. 경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주님 앞에 입 맞추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배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배란 단어가 사실 신약보다 구약에 훨씬 많이 나와요. 물론 경배란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진 곳은 요한계시록이에요. 한 20번 나와요. 근데 그 20번 중에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표현 때문에 되게 많은 거기도 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참 이런 그 우상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가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모습. 심지어 내가 그 이번 주에 성경 읽다가 뭐도 발견했냐면, 옛날에 그 말씀을 새기는 그 돌판, 그거를 타블렛 오브 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타블렛이었어. 타블렛에 원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내가 봐야 되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타블렛이 뭐예요? 지금은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 경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데가 또 이사야예요. 이사야에도 사실 우상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런 개념이 별로 없죠. 이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식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이
가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감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만났어. 그리고 잘 만났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26절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구물가에서 그냥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감사 바로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심지어 이걸 말로 얘기해요. 그 24장 48절 가잖아요. 48절 보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하고 있어요. 행동은 뭐였어요?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자, 그렇게 행동까지 했다는 거 뭐예요? 이 지금 뭐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또 어쩌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로 치면은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좀 더만 더 뒤로 가볼까요? 47장. 창세기 47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심지어 침대에서도 앉아있다가도 하나님 하신 행한 일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렇죠? 그 뒤로 가면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4장 31절 봅시다. 자, 찾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너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가 진짜 갔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모세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머리를 숙였어요. 되게 멋있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또 있어요. 그 조금만 뒤로 가면 출애굽기 12장 2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보고 나서도 경배하지만 그 일을 겪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조차도 이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니까.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우리를 보고 있다가 주님이 각자 직장 가고 막 이럴 때는 안 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사사기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아멘. 자, 기드온 누군지 알죠? 주님이 부르셔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모았어요. 이제 드디어 첫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조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진짜 가야 할지 마야 될지 내가 정말 이길지 어떻게 될지 이게 계속해서 불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주변 마르게 하시고 한 번만 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 적게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진과 마주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원이 또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적진 근처 한번 가봐. 그래서 기도원이 그거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적진 근처에 숨어 있는데 적군 2명이 대화하고 있는 걸 듣게 된 거예요. 한 명이 꿈을 꿨어요. 야, 꿈 꿨는데 이번 전쟁 우리가 져. 큰일 났어. 그 얘기하는 거를 기드온이 지금 방금 막 들었단 말이에요. 꿈 얘기하는 거를. 그 꿈 얘기하는 걸 듣고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 가자 외친 거죠. 그죠? 역대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부터 19절 18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전쟁을 앞두고 그 약속 앞에 뭘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막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심지어 느헤미야 보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다가 백성들이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본 적 있으세요? 마루에서 하나님 경배해 본 적 있어요?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하나님 경배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질문 자체가 좀 생뚱맞다고 느껴지세요? 뭐가 정상이죠? 진짜 혹시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내년 이맘때쯤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손드는 사람이 있기를 너무나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보다 지금 옆에서 내 기도 소리를 육성으로 듣고 있는 사람을 더 신경 쓴다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병을 낫기 위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보다 기도받는 사람이 더 신경 쓰여서 말투가 달라지고 애기한테 기도할 때도 그 말투가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람과의 대화에 익숙하고 하나님과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뻘쭘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평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전모 자매가 순천을 갔다 왔어요. 몇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방황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확 변화돼서 그 청년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철학을 나오고 주중에 카페 가서 막 성경 필사를 하고 시키지도 않은 11조를 막 혼자 하고. 사실 근데 여러분 수강생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11조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해요. 11조 한다는 거는 진짜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변화가 됐어요. 이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일자리도 잘 구해주고 막 월세도 정확하게 채워주고, 예? 남친은 태어나서 교회 처음 왔는데 주일에 일 안 하면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막 이런, 저는 그 처음 봤어요. 그런 경우를. 놀랍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 감사해서 주중에 이제 수진 누나랑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경배해 받는지라는 그 질문, 지금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나 내가 얼마나 감사하거나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시거나 이런 일을 대화 가운데 주고받았다. 그것도 경배예요.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찬양이 시작될 때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흑인 예배 영상 본 적 있어요? 흑인들의 예배? 저는 그 옛날부터 흑인 가스펠을 너무 좋아해갖고 저는 CD가 다 흑인 가스펠이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뭐 공연하고 그럴 때 흑인 가스펠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멤버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모든 노래가 다 이렇게 라인 세 개로 이렇게 다 연습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흑인 교회 예배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처럼 설교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더 시끄러워요. 듣는 사람들이. 심지어 영상 보면요, 중간중간에 막 혼자 일어나요. 이렇게 혼자 일어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듣다가 일어나서 막 혼자 박수를 막 쳐요. 사냥 시간에? 아니, 설교 시간에. 한국 교회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입 밖으로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 99.9%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외에는 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다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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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great,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설교자야. 거의. 근데 그게 한두 명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명이 그래요. 되게 시끄러워요. 저는 그런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 들으면서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나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거를 입으로 주체를 못해. 표현을 해야 돼.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전 좋겠어요. 난 시끄러워도 괜찮아. 영지가 좀 시작을 해주면 어떨까? 자, 그 바톤을 번개 전 받아서 한번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못 되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가 모였을 땐 당연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제가 사실 이제 찬양사역 후배들 있는 앞에서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10년 전, 20년 전 제가 그 찬양사역을 가장 뜨겁게 했던 그 시절의 영상을 보면요. 아유, 뭐 말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하는지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낯뜨거워 이렇게 땀나.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 인생에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안 나와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기도가 안 나와. 그 이해되세요? 진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그냥 건드리면 술술 나오던 기도 멘트가 안 나와요.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지금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막 결심을 하면서 정말로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말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 그 다혜가 그 누구 좋아한다고 했었지? 김남길이 갑자기 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온 거야. 걸어 들어와서 지금 요 의자에 앉았어. 그러면 다혜가 저 20년 전 찬양인도 했을 때처럼 막 휘황찬란하게 말이 막 나올까요? 말이 막 술술 나올까?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안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해왔구나. 무대 위에서는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 멘트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그 주님 앞에 말을 하려고 시작했더니 엄청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신앙이요. 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신앙.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신앙.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 가끔 손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자, 근데 이 코람데오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에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특권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부터는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교회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쓰여져서 우리한테 알려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신앙. 이 코람데오의 반대말이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 이게 코람데오의 반대말이에요.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신앙생활이 경배가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죠. 예? 미신적인 그런 행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 우리 몇 군데 코람데오가 나온 성경 몇 군데만 다시 좀 찾아봅시다. 코람데오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쓰여 있는지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코람데오예요. 그리고 자, 다윗 볼까요? 다윗. 역대상 1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할렐루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저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옛날에 찬양 생각할 때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오랜만에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예, 막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뛰다가 막 주저앉고 했는데 저는 다시 뛰려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고 싶어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기타, 베이스, 드럼 같이 하실 분 여기서 이 위에 올라가. 여기 의자 위에 올라가. 저기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막 괜찮아요, 여러분. 또 하나 코람데오 찬양한 경우도 있지만 역대하로 가봅시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33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너무 이렇게 가슴이 찡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어디 쓰였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에서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예요. 기도. 코람데오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뭐 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뭐 할 때? 기도하면 모든 거를 다 뺏겼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한 3-4군데만 잠언 가봅시다. 잠언. 중요한 부분인데 잠언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요. 이거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전도서 5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앞에서가 없지만 여기도 코람데오가 쓰였어요. 이거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코람데오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기도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신경 썼으면 그 기도 못 지켜나가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였기 때문에 코람데오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자기의 위치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의 위치를. 이건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신약 가면은 바울이 성경 보면은 내가 너희한테 쓰는 이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그렇게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고 66권의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읽고 나면 사실 많은 깨달음들이 올 수 있는데 괜히 편견 때문에 잘 읽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좀 무섭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거 느껴지세요? 지금 민탁이 앞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코람데오예요. 저기도 자리가 비었네. 지금 보윤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그 코람데오예요. 그를 믿는다면 말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눈에 보이면 훨씬 좋겠지만 눈에 보이게 앉아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기쁘게 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코람데오를.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의 결론이에요. 결론.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 한 번의 기도, 정말 눈송이 하나 같은 그 작은 기도. 근데 그 기도가요, 요한계시록을 8장만 읽으면요, 이게 조금 좀 덜 느껴질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막 시끌벅적하고 모든 게 그 막 정신없고 난리 난 그 상황 가운데 1절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한 30분 정도겠죠? 반 시간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고요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뭘 하시는 거냐면은 전부 조용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모두 멈춰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금 접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래요. 모든 성도. 자, 모든 성도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모든 성도에 뭐 어린이라고 포함 안 됐어요? 라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라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채워져서 이것이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와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요,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
눈송이 하나 같은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전부 조용히 시키시고 이거를 천사가 갖고 올라가서 올려드리는. 나는 되게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동이 되신지 모르겠어요. 이거가.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서, 아니 무슨 뭐 1m 쌓여서 뭐 차가 내려앉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예? 그 우레, 번개, 제가 느끼기에 이 지구상에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예요. 가장 큰 소리. 우리가 눈안송이 같은 그 기도 올려드렸을 때 그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응답은 우레소리예요. 가장 큰 소리예요. 번개, 그렇게 밝은 빛, 이런 지진, 이런 굉장한 것들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오늘 저의 포인트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왜냐하면 이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이 말씀에 쓰여있던 단어도 코람데오예요. 어쩌면 코람데오가 쓰여진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막 쳐다보진 않았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취하시는 그 순간. 물론 처음 가면 그냥 영원히 코람데오죠. 그죠? 처음 가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코람데오로 산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누려야죠. 뭘로? 기도. 어쩌면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일을 다 위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이유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고, 내가 살아낸 그 천국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그냥 전념한 게 아니고 코람데오로 전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뭐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코람데오를 꼭 해보세요. 지금 내 앞에 분명히 계시다고.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자,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면 내 입술의 선포를 내 영혼이 들어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주님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주님과 그 함께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짜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의 동행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듣고 또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길거리 걸어갈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평생 코람데오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각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마스타라마 칼라라마라라스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구합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이는 그 모든 감각들 그거 좀 둔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 감각들,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감각들은 내 안에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람이 신경 쓰이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 신경 쓰이는 그 감각들 다 좀 죽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신경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랑 있든지 간에,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냥 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듣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영이 더 살게 하시고 내 육과 혼은 더 잠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금양로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한 번의 기도를 주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늘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선순위에 이제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를 내가 충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오해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진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정말로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이것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같이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코람데오가 끊어지는 시간들이 없어지도록 늘 주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그것을 더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너무 세상을 신경 쓰고 너무 사람을 신경 쓰고 보이는 것들 너무 신경 쓰고 그래서 빼앗겼던 그 많은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고 늘 마음속에 그 평안, 그 샬롬이 유지되는, 그 담대함이 유지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빕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대화에 목말라 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이후로 전과는 다르게 코람데오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게 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또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